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추워졌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포항은 영하로 내려가면 아주 추운 겁니다. 포항 날씨 믿고 어느 날 서울에 갔더니 더 추워가지고 고생한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 또 여러 기도회 또는 회의 또는 수련회 등에 참여하면서 바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중에 또 이렇게 감동적인 뉴스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이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지미 카터가 100세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지미 카터는 민주당 이제 출신이었는데 공화당 정적이었던 포드 대통령 후손이 조사를 하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을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모든 대통령이 참여하는 가운데 엄숙하게 존경을 표하면서 슬픈 가운데 카터 대통령을 보내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참 성숙한 정치 문화구나, 참 부럽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을까? 안타까움과 부러움과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성장 과정을 쫙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8장 앞에 7장이 있어요. 7장에 초대교회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뭘까요?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화가 팍 폭발해가지고 스데반을 그만 돌을 던져서 비참하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인 거예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착 하자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돌 맞는 것 아니야? 나도 핍박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핍박이 몰아치고 교회 가운데 두려움이 탁 밀려오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사마리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라는 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요 엄청난 지역 감정의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호남 지역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엄청난 지역 감정의 벽이 있었는데, 아니 복음이 하필이면 그렇게 미운 사마리아에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그래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요 엄청난 종교적인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선민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율법주의자들이 득실득실 됐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혼합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랜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하면서 혼합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은 넘기 어려운 엄청난 종교적인 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면요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상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건 아주 불쾌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는요, 정치 이념도 달랐어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큰 벽이 놓여 있었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사이여서 가장 중심되는 예루살렘은요, 친로마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관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변방에 있었던 사마리아는요, 아무래도 로마에 대해서 저항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서, 정치 이념이 달라서 이념의 벽이 탁 가로막고 있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상종하기 어려웠던, 이렇게 지역의 벽, 종교의 벽, 정치적 벽이 그들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지역의 벽, 종교의 벽, 그 다음에 정치적 이념의 벽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탁 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초월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허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역시 맏형답게 성숙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답게 포용력과 성숙함으로 세상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귀한 결정은 참 위대한 결정이고, 예수님의 정신에 맞는 결단이고, 예수님을 본받은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포용력 있는 아주 잘한 결단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미웠지만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미웠지만은 사마리아를 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딱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진짜 복음이었고,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악수의 손을 딱 잡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분열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교회가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를 초대교회가 이루었는데, 그 짤막한 장면이 요 구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딱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고 인정한 이유가 뭘까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점집 드나들고 예수 믿으면서 또 미신적인 것을 추종하고 그러면 저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진짜 믿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교회의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야,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르지만은 세상의 모든 벽을 초월해서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에 있는 분들도 예수 제대로 믿는 분이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나도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는 문화가 다르더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슴에 딱 담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도 인정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슴에 딱 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오늘 함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표가 뭘까요? 말씀 믿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거 믿지 않아요. 다른 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무엇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될 줄로 마음에 딱 든든히 믿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밀려와도 말씀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을 믿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말씀을 꽉 붙잡고 마음에 잘 받아서 예수를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 보고 싶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너 예수 봤냐? 물어보죠. 저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 두 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제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두 번도 요청하지 않겠어요. 평생 예수 잘 믿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또 예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을 보여줬는데 예수님 저 의심 안 할게요. 도마보다 잘 믿을게요. 제발 그 피 묻은 손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딱 나타나셔서 영걸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를 바꿔주셨어. 기도를 바꿔주셨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기도가 바뀌는데 제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예수님 제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예수님 피 묻은 손을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예수님 저는 말씀 하나로 충분해요. 말씀 하나로 저는 충분해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말씀 하나만 있어도 저는 충분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나아가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 표가 말씀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교회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표가 있어요. 두 번째 표. 두 번째 표는 오늘 말씀에서 세례를 받았는가예요. 세례 받았는가.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예수 믿는 표로 주는 일종의 형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너무 형식으로만 생각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 표로 드러내 행하는 것이 세례지만은 세례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있어야 될 과정이 있죠.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준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형식이지만은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내용인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행하는 형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큰 표 중에 두 번째 표는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 고백이 오늘날엔 쉬워요. 오늘날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끌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통치 이 신념, 신조가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가 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신적인 차원으로 숭배했어요. 이 북한의 김일성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다, 그래서 황제가 신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모든 제국, 통치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들마다 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현실 모든 통치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신정 통치하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황제가 신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신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얼마나 초참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일생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좀 약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비판받는 것은 희미하게 믿기 때문인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건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믿어요? 생명을 걸고 미칠 정도로 확신하고 분명하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와 결단이 원래 그랬어요.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확신 있게 생명을 걸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믿어서 예수 믿음 표로 세례받은 것, 이 세례가 예수 믿는 표인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담대하게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표예요. 세 번째 표가 있어요. 세 번째 표는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표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과 세례는 받았지만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면에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는 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는 것을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짧은 구절에 성령이란 단어가 세 차례 등장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을 안 받은 것이 문제예요. 말씀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 안 받은 것이 문제야.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했다는 것은 손을 대고 또는 접촉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강력한 표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뭘까? 성령 충만의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기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또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도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도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죠. 성령의 은사 뭡니까? 온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뚫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표가 성령인 줄로 믿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분명한 표가 드러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딴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흐르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송자병법에 보면 손무라는 사람이 장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용장, 그런데 용장 위에 쥐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쥐장을 용장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장 위에 뭐가 있어요? 쥐장 위에는 또 덕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용장, 쥐장, 덕장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용장, 쥐장, 덕장이 뭉쳐도 따라갈 수 없는 장수가 있어요. 뭡니까? 복장이에요. 복장.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예수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핍박과 환난이 와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사람. 왜 그럴까? 말씀 받았고 말씀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이 생명이요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5년도에 우리 포항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